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이제 할 일 없으면 기다리더라고. 무슨 말이 있나. 그래서 우리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보는 간이 넓으니까 또 우리가 듣지 못한 내용이 많잖아. 그리고 대중 앞에 할 이야기와 또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할 이야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속의 말을 다 하잖아. 좀 오바된 말도. 그래서 기다려지는. 아무튼 저 아버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뺏어가 버려가지고 시간이 넉넉하다. 지난 주에는 원리적인 힘과 긍정 힘을 중심 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꾸 자기 발전을 하는데 좋은 뭐랄까 영양분이 되리라 믿고 오늘도 우리 원리 강론의 창세기에서 창조 원리에서 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아마 내가 이 설교 가운데서 한 20번 한 것 같아. 그 말씀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오늘은 이제 주제를 그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날 확 변한다고. 아주 불만으로 쌓일 때가 있고 또 아주 그런 거 없이 그냥 명쾌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야. 그런 때가 추나추동처럼 마음이 변화가 생겨. 그러면 옆에 사람 보고는 저거 영이 들어왔구나. 저건 잡령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측정하는데 말하면 또 쌈버리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다시 말하면 내 영인체의 중심에 누가 있냐. 그래서 영인체가 완성해 간다. 그 말은 그건 우리 현실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야 돼. 영인체가 완성한다 말은 인격체가 돼가고 있다 그 말이야. 인격체가. 우리가 인격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 예선이 결혼식 때 너무 많이 했어요. 도네이션을. 한 사람은 500불하고 한 사람은 300불하고 그래서 세상 어디야 거기 참석하면서 부조금을 이렇게 많이 거의 안 내거든 미국에서. 마냥 해가지고 또 직접 참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500불 한 사람들은 불렀더니 일이 바빠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데 모인 걸 안 좋아해.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젊다고 그 프레시 세탁소에서 부부가 딸내딸내 왔어. 부부가 한 50살 되니까 딸이 2개고 좀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 전문학교. 좋은 가정에 아버지가 장로고 그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냥 초청한 대로 오고 또 먹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냈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부조금 도네이션 조건으로 해서 시험을 2번이나 연기했는데 이번엔 또 기침이 나서 연기하라. 나는 그런 미팅에 나가기 질색하고 싫어한다고. 만나는 거 누구하고 만나는 거. 근데 엄마가 화나면 내가 꼼짝없이 해야지. 또 큰 난리 나려고 내가 불복을 해. 그래 따라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상당히 비싸졌더라고. 긴자가 200몇 불 나왔어. 팁까지 했어요. 한 220불. 그것도 또 카드가 안 돼버려가지고 유니언 카드가 안 돼가지고 또 내 카드로 넣었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식사 도중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참 그때 너무 좋았대. 음식도 너무 좋고 자기 기억에 남는 게 소리꾼도 소리하고 내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닿는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나서부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장로니까 나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와서 닿는 게 있었는 모양이야. 전혀 종교색을 띠지 않고도 그렇게 우리 원리적인 말씀을 잠깐 이용해도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 시대도 똑같아서 예수님 너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은 나 예수 믿는다면 파면을 시켜버려. 파면을 시키면 뭐냐면은 저 사람하고 상거래도 안 하고 미팅도 못 가고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야. 파면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 예수 자기 눈을 뜨게 해줘가지고 누가 자기는 알고는 예수가 했다 그 말 들었는데 그걸 이제 문책을 한 거야. 부모를 데려다가
너 아기 때부터 날 때부터 이랬냐? 봉사였냐? 아니면 봉사 인척했냐? 하니까는 나도 모른다고 부모들이 와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본인이 와서 예수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는 파문을 시켜버려요. 파문을 시켰단 말은 죽음이야, 죽음. 직장도 못 가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 교회 다니면 직장도 원하지도 않고, 뭐 받아들여 하지도 않고, 뭐 회사 있으면 물건도 안 사버리고. 이제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당시에 그 유대민족 때 예수님을 만나고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면 파면이 돼버려요. 그 파면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도 파면이 있고, 개신교에서도 파면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또 어디 집회에 간다 그러면 그 목사를 파면시켜버려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 못해요. 근데 만일에 그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아버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세상이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핵무기보다 무서운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야. 벌써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면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적인 그 어떤 때가 우리 말씀이 제대로 먹혀들 때, 그때가 되면 이 천국이라고. 이번에도 오라 그러는데 안 올 사람 많고 또 올 사람 다 왔더라고. 이번 집회에 다른 그 농막을 빌려가지고 저와 1시간 가는 거리에 농막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아주 올 사람 다 와서 사람이 많았어요. 분위기 좋았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메시지가 부족하다 그걸 느껴요. 거기 오면 뭔가 얻어서 가야 되거든. 야, 내가 보람이 있었고 여기 오기를 잘했다. 오기 싫다가도 거기 갔다 오면은 보람을 느껴.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호기심이 가가지고 오거든. 근데 뭐 그게 그 말이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을 접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 가버리면 그냥 그 예식 일요일날 오늘 땜질 했구나. 그런 걸로 끝나버리는데 어느 오픈 마인드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나한테 마이크가 오면은 확 또 10분이면 휘가 잡아버린다고 식구들을. 그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안 와버리더라고. 근데 누구냐 연우한테 소금을 말하니까 영어로 잠깐 인사 말하는데 왜 좋더라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한테 말이 왔으면 또 우리 식구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 5분이면 끝나요. 예, 그랬는데 안타깝다. 물론 내가 너무 앞에 나서면 또 그것도 그래. 근데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나를 무서워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그때 말했으면 아쉽다.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말했으면 힌트를 줬으면 마이크를 돌리는데 엄마가 다 주관을 해, 주제를 해.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분위기를 확 살아버려. 댄스를 하니까. 그런 시간을 하셔서 아쉽다 이렇게 느꼈는데 일단은 가니까 보람 있고 우리가 음식을 또 2가지나 3가지 해갔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주체가 돼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냥 목사님도 그러고 아니 목사님도 그 시간 따라서 헌금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헌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서는 뽑겠다 찔러주고 얘 헌금 시간이 없냐고 또 엄마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 거의 뭐 있지 않아 제스처가.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낸 거다 우리가 낸 거다 거의 더 우리가 더 많아. 안 내도 다른 사람들은 헌금 그 정도 우리가 좀 기표가 있는데 자꾸 오라 그러더라고. 그 누구냐 이태리 음식 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 케빈이. 근데 야 우리 딸 좋다 하면 갈 거다. 그러니까 오라고 막 그래 참 철저해 그 가정이. 그래서 참 좋은 시간 가졌다 생각하고 그 이번에 식사 시간에 그렇게 2가지 정도 기억에 남는다. 당신 그 앨범이 나왔더라고. 가져올 거 그랬는데 보내주지 그랬냐고. 앨범을 가져오려 하다가 엄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침 때문에 취소하려다 말했는데 3번째 취소하니까 미안해서 그날 한 거야. 어제냐 그제냐 했는 금요일날 했는데 아무튼 그 인상 속에서 2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특히 소리꾼 데려와서 하는데 엄마가 또 그걸 전공을 했다. 배웠다.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는 거야. 얼마나 소리 갖고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기억을 할 거야 아마. 설교도 단 10분이 나는 5분 한 줄 알았는데 비디오를 보니까 10분 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그걸 또 안 잊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은 와서 닿는 것이 있어야 돼. 설교 시간이나 이럴 때도. 근데 오늘도 우리가 항상 들었고 내가 그러잖아. 20번을 내가 말했을 거라. 이 설교를. 근데 실적으로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누구 시험을 본다면은 그 시험 볼 준비는 하지. 그냥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또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론 안 중요한 부분 하나도 없어요. 거기 점 하나가 다 중요해. 그 아버님이 수백 번을 읽었어요. 책하고 글씨 한자 한자를 다 감독을 해서 아버님 써놓은 이호원 협회장과 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뭐 대단해요. 단 하나 안 틀리잖아. 이제 그런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은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 해서 전번 주에까지는 그 부정 힘보다 긍정 힘물이 더 강하다. 긍정 힘을 갖지 않고는 우리 원리 말씀도 못 듣잖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거 참석할 필요도 없어.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힘을 가질 때 길이 열려요. 자기 길이. 그래서 그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힘이다.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긍정의 힘은 낙관주의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낙관주의 때문에 개신교 현대 신학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야. 낙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발전을 하고 있지 후퇴는 안 했다 거야. 아직까지 문화가.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거야. 어딘가는 세월이 지나면 발전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그러면서 낙관주의를 중심 삼고 신학자들이 집중을 했다고. 반세기, 4분 1세기를 지배를 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뻥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칼바르트 살아가서 나라서. 낙관주의가 뭐냐? 너희들이 그게 주장했다는 것이 현실이냐? 수백만 명이 죽어갔는데, 뭐가 너희들이 제시할 거냐, 그야. 그렇게 기독교적이고, 후퇴를 해버렸잖아, 인생이. 인류가, 문화적으로. 그게 낙관적이냐? 그래, 낙관적이 완전히 서리를 맞아버려요. 그 뒤에 복음주의가 나타나요. 다 잊어버리고 성경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자. 복음주의가 빌그램을 중심으로 폴 테일리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신학자로서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 이제 왕성을 하고 있어요. 복음주의는 지금 현재 신학계를 지배하는데, 근데 복음주의는 그렇게 또 거기 또 단점이 생겨. 그러니까 뭐든지 진리라고 이거 말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느 시대가 지나면 거의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원리는 이건 영어 무거운 절대적이야.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고야 할 것은 나만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 우리는 어느 세계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왜냐? 예수님이 있는 나라면 파면시켜 버리는데. 우리 통일교 다닌다면 파면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을 못 꺼낸 거야, 서로가. 그리고 또 내가 어디 다닌다라고 떳떳하지만 당장의 영적으로 그 선을 그어버리잖아. 그거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이 서직감 때문에 가깝게 하질 않아요. 심정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느 시대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예수 시대 예수 말씀을 처럼 지금 이 시대에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야. 거기는 이거는 거의 정반전이 들어가는 말씀인데 창조 원리 속에서 그게 뭐냐면 그 제목 중에서 이성성사. 그래서 그때 내가 설교할 때도 주례사 할 때도 이성성사 한 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수소작용. 수소작용의 힘. 이게 바로 에너지의 근본이고 하나님이다. 그 수소작용의 힘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연체로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수소작용의 힘을 연결하다 보니까 너만 나만이 수성이 아니고 사회, 국가, 세계 점차적으로 8단계 걸쳐서 연체로 되어 있다.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큰 제압을 해버려요. 전 세계 철학계를. 우리 인간은 개인적인 성장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느냐 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왜 내가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것도 이 철학계에서나 신학계에서도 답이 안 나와요. 예. 그 창조 목적이 뭐냐? 이것은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신이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뭐냐는 걸 또 저희 그거 절절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예.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아무리 창조 목적을 알고 이성성을 알아도 내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이건 옳다 틀리다 이건 선이다 악이다 표현할지 모르면 항이야 항.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 능력이 없어. 그게 가치관의 정립이 내 인생관이 되는 거야. 그건 원리가 개입되지 않고는 이 현대 가치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12번에 걸쳐서 과학자대를 여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가치. 예. 절대 가치에 대해서 논해봐라. 답이 안 나와요. 예. 세상급 논문 써가지고 그 병이값 다 주고 그 거마비 다 주지만은 답이 없어요.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그 답이 없단 말이야. 그 일단은 주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답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가치관이 그렇게 또 중요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얘 창조 목적을 모르면 내가 얘 살아야 된가. 그래서 자살론까지 나와. 그 과학자에 대해서. 자살이 찬양을 하면 자살이 좋은 거단 말이야. 그래갖고 난리가 나서 전 세계에서. 그걸 찬양을 해도 전부 다 매스컴들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자살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파괴해버린 거야. 길이 없어요.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자살이야. 그걸 누가 알아? 그게 창조 목적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을 이제 이번에 여태껏 엮고 하는데 오늘은 뭐냐면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뭐 다른 건 다른 제목을 달래 바꿔가지고 별말을 다 하는데 웰빙이라든가 웰다이 잘 죽고 잘 사는 게 바로 인간의 목표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해. 너무 그냥 철학적이고 직설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원리 강론에서는 한 챕터로 나와요.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 세계와 무형실체 세계. 유형실체 세계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을 구조로 기본으로 삼아서 만물을 저급한 생명부터 고급한 생명까지 창조하는 과정이 바로 유형실체 세계야. 그러니까 유형실체 세계는 왜 만들어졌느냐? 인간이 주관하도록,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다 보니까 미생物부터 창조하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유형실체 세계를 하는데 무형실체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 그건 또 신학자들 성경의 영역 박해 이야기야. 예, 영역 박해 이야기라. 어떻게 알아 무형실체 세계를? 예, 그래서 아주 얼른 결론을 탁 내려버리잖아. 예, 육신과 육체가 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인체가 되는데 육체는 뭐라 그래? 예, 육신에도 본능이 있고 막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다. 이건 누가 말하고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게 뭐냐면 그 육심이야. 육심의 문제들 보고 또 육에 보고받는 그 물질. 그러니까 육신은 또 뭘로 사실 육심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이 생명 요소를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는 물질, 음식을 먹고 사는데 데리고 저러 가라. 먹고 사는데 음식을 먹고 사는데 영적으로는 그 생명 요소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이거 생명 요소가 뭐냐면 우리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건 내 육체가 아니야. 껍데기 육신이지. 돼지하고 같아요. 그래서 영인체가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계에 가서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지 영인체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 요새는 뭐 개도 죽으면 비석을 세우고 막 그러잖아. 그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우상이지 영인체가 없어요. 그럼 육신과 육신도 그렇게 육신을 중심해서 물질을 먹고 이 생명 요소를 영적인 세계에서 먹고 살아요. 이게 내 육신이야. 그러면 영인체는 뭐 먹고 사냐 그 말이야. 영인체는 몸이 영인체 영인 몸이란 말이야. 몸은 부인할 수가 없어. 영인체는 육신으로 오는 생력 요소라 그래 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유의 명사지. 딴 데는 없어요. 육신으로 오는 어떤 힘, 그것을 육신을 통해서 그 영인체가 자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육신을 먹고 뭐 어떻게 오냐?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그게 저축이 돼요. 축적이 돼. 우리가 뭘 먹으면은 몸에 뭐가 찬다잖아 그게. 예? 말이야 마약을 먹으면 말하자면 항생제를 먹으면 몸에 차가지고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것처럼 우리 영인체도 육신이 선행을 하면 선행이 그대로 요소가 돼가지고 영인체가 자라요. 그 인격체라 그래. 그리고 영인체는 또 어디서 자라냐면은
저 하나님으로 어떤 생선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두 측면이야. 영인체도 육신과 같은 부분이 있고 영인체와 마음과 같은 부분이 바로 그렇게 먹고 산다. 그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 영인체가 누구냐면 딱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생소. 생소가 뭐냐면 원리야. 그런데도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 심정, 그 하늘에서 오는 그 무언가 있어요. 나한테 오는 것이. 뿌듯하고 기쁘고 말이야. 그건 생소야. 생소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길이단 말이야. 그에다 막혀버리고 알지 못하면 와도 내 것이 아니야. 이런 게 있다고 그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나한테 그 하늘이 온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 몸은 육신은. 근데 영인체는 어디가 있느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예.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영인체 우리 몸에 들어있는데 머리에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발에도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에 딱 일체가 돼버린 거야. 불가분의 그 모습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 육신과 영인체는 하나야. 완전 통일체가 되는 거야. 그 사람 모르지. 영은 영을 세고고 죽으면 천당 가고 살아서 육신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이 바로 영인체고 영인체가 내 몸이야. 같이 동시에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회의 기대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서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같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타락돼 버려 가지고 악과 성과 엉망진창이 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섭리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 문제 해결돼요. 왜 동양에는 기독교가 없는데 그 기독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면 불교인들이나 유교인들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은 천국 가냐 안 가냐 이래요. 기독교인들은 다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만일에 그 사람들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 교수도 쫓겨난 거예요. 다른 종교가 교원이 있다 그러면.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완전히 그대로 해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금 법규의 섭리에서 실천하는 게 뭐냐?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중심 인물을 찾는 거야. 중심 인물이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찾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거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스타트야. 그러니까 그 아담과 에와 그 가정에서 아담 가정에서는 선택이 없잖아. 세상의 야만인들, 짐승과 같은 생명체가 없는 그 인간들은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런 인간들을 두고 섭리하겠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낳은 사람은 중심인물로 아벨을 세우고 또 가인을 세운 거야. 근데 지금 인류가 퍼져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지구성을 복귀하고 섭리할 거냐. 그러니까 중심인물이 나오기 전에 일시에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짐승 같은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고도의 그 학문, 그러니까 공자를 보내고 석가를 보내고 소크라테스를 보내면서 이 세계 지점 그 저기를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맞는 선인 중심인물을 보내가지고 그걸 기반을 닦고 놓은 거야. 근데 그 중심인물이 아니고 중심인물이 와서 같이 이 통일됨으로써 한 목적성을 이룬 거야. 근데 중심은 딱 하나야, 이 지구상에. 그게 바로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나오고는 중심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그 기독교 장로교 5대 강령이 있었지. 뭐냐면은 은혜의 불저항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면 그 사람이 반항할 수가 없어요. 준다면. 근데 그 사도 바울이가 왜 나 같은 악인 예수교회를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을 내가 죽이러 다녔거든. 예? 사들이 냉긴 거에 잡아다가. 그렇게 다녔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나온 거야. 또 그것이 또 우리 원리와 하는 예수님 기름져가 와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 예?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근데 그 말도 맞기도 하고 틀리도 하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볼 때는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이 곁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못 돼요. 근데 왜 나를 구원했을까? 그건 답이 안 나와. 그 결론이 뭐냐면 은혜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구물을 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할 때 사도 바울 자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을 때 우리 말하 스테반의 그 아무 죄도 없는 스테반을 돌로 찍어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아끼는 이 제자를 죽였으니까 너도 사탄들이 가장 아끼는 이 그 인물을 내가 중심 인물을 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몰라. 그래서 아무것도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저기를 별다 한번 상상해봐. 불가항력이 아니고, 물론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불가항력이 아니지.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조건 없이. 근데 그 조건은 어디 있었냐? 넓게, 중심 인물로 잡는데 조건이 있었다. 그 말이야. 스테반을 데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빼오겠다. 가장 똑똑한 놈. 근데 똑똑한 놈을 그냥 빼온 게 아니야. 거기서 부활론이란 말이 나와. 우리 원래 기가 막혀요. 부활론이 뭐냐면, 내가 그냥 구원받고 막 조건 없이 내가 또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원리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힘, 그 위에 원리 힘이 따라 있어요. 근데 원리 힘이 있어도 나한테 책임 분담이 없으면 내 책임을 내가 하지 못하면 전부 제로로 변해버려요. 책임 분담. 그래서 옛날에 책임이 있었어요. 나를 믿으면 천당한다 그랬잖아. 그 믿으면 그 말이 뭐야? 너 책임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요. 믿으면 천당 간다. 이 말인데 그것이 책임 분담이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책임 분담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이 와도 내가 책임 분담 못하면 다시 제로로 변해버려요. 아담 에아를 창조했지만은 아담 에아가 책임 분담 못하니까 다시 무너져 버렸잖아, 섭리가. 그래서 우리 원리 중에서 중요한 건 다 사촌들이야. 같은 말이야. 구원 섭리가 부활 섭리야. 인류 역사는 구원 역사야. 구원 섭리 역사야. 그러니까 부활 섭리는 구원 섭리다. 또 인류 역사는 구원 섭리의 역사의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중심 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 그냥 그러고 너 똑똑하니 그게 아니에요. 중심 인물이 될 조건은 그냥 온 게 아니라 첫째는 선한 민족. 그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님이야. 선한 조상. 선한 조상, 선한 민족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유대 민족에서 예수님한테 나오잖아. 그 둘째는 뭐냐면 장소가 중요해요. 중심 인물은 저 아프리카 아무것도 모르는 막대기 꺾어가지고 짐승이나 잡아먹고 그 상에서 뭘 배우겠어. 거기서 어떻게 섭리가 가능해.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나 미국서 메시아가 나올 줄 알아. 제림주가. 장소가 중요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따라서 그 중심 인물을 택해야 돼요. 말하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재림제가 왔다. 어떻게 당연하겠어. 그때. 그러니까 장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에 그 시대적인 혜택을 받는 거야. 중심 인물이 되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어? 그게 바로 천품이야. 그 사람은 천품. 그러니까 천품이란 말은 능력이야. 국민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메시아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시대에 걸맞는 실력과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중심인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헬라어에 능통하지, 또 헤브리어에 능통하지, 또 유대민족의 최고의 스승 가말리아 밑에 문화생이야. 그 처음품이거든. 저 인물이면 세워놔도 그 시대의 중심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독교의 중심 인물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 인물은 뭐냐? 지금 내가 중심 인물이야. 어떤 면을 보면은 내가 전도를 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 시대의 혜택, 그 장소, 그건 내 정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점질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중심 인물이 선택되는데, 중심 인물이 그러면 우리가 동양과 서양을 전부 다 일시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제 중심 인물이 그 다음에 중심 인물로 끝난 게 아니라 중심 인물이 중심 인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메시아, 종족적 메시아가 아니고 일시에 모든 그 인류를 구원해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바로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번 일요일에도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고 내가 한국 내가 가는 걸 원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귀하단 말이야. 너희들은 메시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중심 인물이다 그 말이야. 그 말만 들어봐봐. 듣기만 해봐. 꼬장꼬장 있어. 생활비가 있어. 생활이 어려워. 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이미 중심 인물로 다 너희들 할 일 다 했다. 헌드리징도 하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일생을 바친 거야. 그래도 빼빼빼 말라붙어도 교회 나온 거 봐. 얼마나 하늘이 볼 때는 귀하냐 말이야. 천하고도 안 바꿔주고 싶어. 왜냐? 저희들이 중심 인물이다 그 말이야. 메시아다 그 말이야. 그런 인물들이 마지막 살아남은 우리 돌교 축복 가정이다 말이야. 얼마나 귀해. 예. 나는 가면 거기가 숙여져 버려. 나 그 사람들처럼 전도 못해. 그 사람처럼 내가 활동 못해. 그 사람처럼 인생을 못 바쳤어. 얼마나 귀한,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야. 그런 입금을 부어줘야 되는데 뭐 세상 이야기 하다 끝내버리면 무슨 그 자기한테 힘이 돼. 지금 마음속에는 아니 내가 진짜 우리 교회 따라가는 게 정상이야? 지금 남는 게 없잖아. 이 세대를 이혼해버리고 멋대로 살아버리고 교회도 안 나버리고 뭘 하겠냐 그래. 그렇지만 하늘은 그 5대 강령 중 하나 나와. 하나님의 견인. 한 번에 하나님한테 잡히면은 영원히 안 놓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천당한다 그야 이유 없이. 왜냐? 하나님이 잡으면은 예 그러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나한테 하얀 물을 들여놓으면 하얀 물을 뽑을 수가 없어. 검정물을 들으면 검정물을 뽑을 수가 없어. 이미 원리와 말씀이 그 몸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책임 분담. 책임 분담이 긍정적인 힘보다 원리적인 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예. 그래서 만물이 자라고 낳고 자라고 죽는 과정은 원리의 힘이야. 다 원리적으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나무가 크면 그 이상 크지 마라. 예. 어느 정도 몸이 저기 하면 그 이상 뚱뚱해지지 마라. 이거에 다 원리의 힘이다고. 그래서 잘하는데 우리 인간만은 뭘 줬냐면 하나 플러스를 줬어요. 예. 그게 책임 분담이라는 걸 줬다고. 왜 책임 분담을 줬느냐? 그것도 물음 중에 물음이야. 왜 책임 분담을 인간한테 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이거야.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말이야. 맨날 나오면 싸움이 나고 말이야. 왜 책임 분담을 주냐면 하나님의 레벨에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레벨이 뭐야? 창조야 창조. 기상천외하게 그 저기가 있는 거야.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어제 이번에도 아이 저 잠바를 얼터레이션 자신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오면은 알아봤더니 진짜 그놈이 가져온 거예요. 엄마 와서. 근데 잠바인데 밑에는 그 부들부들한 거 뭐야? 그런 거 부들부들한 거예요. 전이 이거 뽕 뚫어져 버렸어 여기가. 근데 밑에 따른 검은 천을 대고 위에를 바느질 했더니 나가질 않는 거야. 미끄러워가지고. 그래 그 종이를 하나 턱 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냐 그거 보고 이거 아니 바느질 한 거. 미싱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하잖아. 근데 하얀 것이 그대로 끼어있어 찾으러 오니까. 근데 엄마가 왜 이렇게 해놨냐고 하얀 걸 붙여놨냐고 여기다가 턱 붙여놨냐고. 그러니까 안 나가서 종이를 붙여놨다는 거야. 종이를. 근데 종이를 이제 너무 이제 희게 왔다 갔다 하니까 틈새가 없다 이거 뜯어지진 않아 종이가. 그게 놔둬버렸다는 거야. 뜯다 1시간 뜯다 안 돼가 한 두 칸 뜯고는 놔둬버렸대. 그래 내가 이게 간단해. 물을 묻혀봐라. 종이는 물에 묻히면 벗어져 버리잖아. 그건 누가 내? 에?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인간은 누구야? 창조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 레벨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 대상으로 세우고 있어는 당신과 같은 레벨이 안 되면 안 돼요. 짐승하고 돼지하고 이야기가 통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 인간을 레벨하냐면 너가 책임 분담을 다 한다 그 말은 너 아이디어고 너 스스로 해라 그 말이야. 예. 그것이 뭐냐? 책임 분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너가 창조주가 못 돼. 아이디어가 안 나와. 이 종이는 어떻게 뜯어내? 아이디어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물론 칫솔로 이제 솔로 밀어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어떤 또 지퍼 헤드만 바꾼데 30불, 40불 받아.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퍼를 아무리 골라도 안 되는데 색깔이 틀려. 예? 어떻게 하겠어? 5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 머리를 짜니까 스프레이를 사와야 되는데 스프레이 언제 사와? 또 돈이 얼마야? 어? 그 지퍼 그 바꾼 거하고 똑같다. 뒤에 보니까 퍼머넌트 매직 있잖아. 예? 퍼머넌트 매직 가지고 칠해보지. 퍼머넌트는 페인트보다 더 강해. 매직이. 칠해보니까 딱 검정색이 돼버린 거야. 이것이 창조는 인간이 사는데 그냥 뭐 비행기를 만들고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인간이 사는데 얼마나 재밌어. 그게 창조함으로써 기쁨을 느껴요. 야, 남이 못하고 아무도 못한 걸 내가 해냈구나 말이야. 에? 지금 여기에 지금 뒤에 봐봐라. 구라지 앞에. 구라지 앞에는 나무가 이상한 나무여가지고 겨울 내내 뭐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 척이 있잖아. 척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차를 다 베려버려. 천정이고 저기고. 그랬더니 새가 올라와서 똥을 싸버려. 아무리 치워도 방법이 없어. 닦아지지도 않고. 그 나무를 쳐버린 거야. 그 나무를 치는데 그냥 쳐지나? 그러니까 올라가서 나무 자르는데 이 정도 큰 걸 잘라버렸는데 다 끝내버렸어. 내가 잘라버렸어. 그냥 돼? 인간이 아니면 불가능해.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 말이야. 그래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완성할 때 그 경지 하나님 경지까지 가는 거야. 그 기성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말하면 기절하지. 하나님 경지라니? 아유 그것이 없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인간한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 하나님 레벨까지 못 가? 아버지 온전함까지 온전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온전하냐? 책임 분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중심 인물은 막연히 제일 메시아 그 사람만 중심 인물이 아니라 이제 중심 인물이 중심 인물을 번식시키는 거야. 모델 가정으로서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중심 인물인데 내가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돼. 아버님도 얼마나 형극의 노정을 거쳤어. 6번이나 감옥에 가면서 말이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 부안에 가라니까 아이 나 좀 돈 좀 벌어가지고 기반 냈다가 애기 좀 키워놓고 가겠습니다. 또 이거 덴보리 올가맨 거야. 안 가도 됐어요. 안 와버리면 돼. 한국에서 얼마 섭냐니까. 찾아왔잖아.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이제 뭐냐면 미국 목표는 내버리면 못 들어게 하는 거야. 매장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길이야. 감옥에 들어가도 매장되고 나와 있어도 못 오게 버리면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매장시켜버리고 그래서 손수 찾아와가지고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갔잖아. 이런 과정을 왜 했겠어? 바로 이것이 중심인물이 길은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중심인물이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라고? 예?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단 말이야. 우리 중심인물이 지금. 사도 바울뿐이라 내 자신이 그 72억에 지금 80억 가깝다 인구가.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중심인물이야. 그래서 내가 중심인물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그러면 부활의 영인체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잘못돼 가고 이순신 장군이나 다른 교회를 정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르잖아 원리를. 그럼 무조건 구원받아? 그것도 어폐가 있는 말이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No. 단 구원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불교 믿은 사람도. 영인체가 어떻게 하냐? 4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대학원 10개 다니보다 나. 예. 부활의 원칙이 뭐냐? 예. 그럼 다 20번을 내가 말했다잖아.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부활은 안 돼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나 이 다른 세계 높은 누시라든가 높은 영계에 있는 거, 왜 인간이 인간을 중심한 실체, 유형실체와 무형실체가 있냐면은 그 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을 못 만들어.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공명체에서 육신의 세계는 통역관이야. 유생에 일어난 일을 영기세의 반향을 일으켜요. 이게 내 육신 쓰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육신식은 쓰면은 우리가 영계에서는 한 걸음 심리를 한 번에 가버려. 그러니 우리는 육신에서 영적 생활을 할 때, 내가 성장할 때, 영계에서 한 걸음 갈 것을 우리는 천리를 가버려. 육신 쓰고. 하는 실적이. 그에 말하면 육신을 쓰지 않고는, 육신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구원을 못 받아. 부활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육신이 구원해. 그러니까 우리 육신한테 붙으려고 환장을 하는 거야, 영계에서. 한번 붙으면 죽어도 안 떨어져요.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영계가 그렇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되겠어? 이제 붙었다고 되는 거야? 무당기처럼? 말씀과 원리를 통해서만이 그 내 영인체가 자란 거야. 물론 이것은 영인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도 영인체야. 똑같은 원칙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때 조상의 선한 정적을 통해서 내가 중심물이 될 수 있다 하잖아. 근데 조상의 공적을 통해서 내가 그 부활이 가능해. 선조의 실적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혜택이야. 아무리 그 구원을 받고 싶어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원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야. 메시아가 예린 메시아가 왔을 때 그 구원하고. 예.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믿음을 얻었으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니.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완전함을 받지 못함을 합니다. 완전함을 못 받는다는 거야. 그 신약시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시대적인 혜택. 아무리 날고 웃기도 공자님 시대는 공자님 시대고 석가시대는 석가시대고 예수시대는 예수시대야. 그 시대적인 혜택을 받게 된대요.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거 부활하는 과정이야. 야, 그럼 상상을 해봐.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몇 명 돼? 안 사람이. 몇 명 되냐 그 말이요. 나한테 나를 물어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저 사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도 외우고 더 확인하고 이거 힘든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 무슨 술 이야기 무슨 이야기 그 해서 내가 얻을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야. 제발 좀 미팅 얻게 해달라 그래. 근데 엄마는 또 재미를 느껴 그것을 젊었으니까 재밌거든. 근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대화의 수수작용이 안 된 거야. 왜? 그 레벨이 낮기 때문에. 물론 다른 레벨은 나보다 높은 부분이 많아요. 예, 세상 사는 거, 돈 버는 방법 다 많지만은 내가 원하는 인격차로서의 대화를 못 해요. 예. 그래서 가끔 내가 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죠. 이 미국이 축복받는 나라고 멕시코 같은 나라는 형편없는 나라 왜 그랬냐 말이야. 그 종교 문제다. 그 말이 딱 한마디 하고 말하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 말을 안 푸는. 말 대답은 안 하는데 끔찍. 자기가 멕시코 살다 왔거든. 저기서 브라질에서. 그러면 천주교 중심이다 이거야. 천주교가 뿌리박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은 스페인 사람들 천주교 국교거든 지금도. 뭐하러 저 브라질 갔냐면 정보하러 갔어요. 근데 미국은 뭐냐? 살러 왔어 살러. 구라파에서 못 살겠으니까 나라에서 하도 탄압을 하니까 새로운 그 종교를 가지고 미국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에 아예 종교 자유. 누구도 종교를 타치 못한다. 불교가 되든 유교가 되든 기독교가 되든 타치하지 마라. 그 헌법이 제1조야. 미국은. 얼마나 멋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은 시스템으로 보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이야. 에? 한국에 저렇게 지금 희망이 있다고 또 불안해요. 사는 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서로 그렇게 서로 찬양을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그 대화를 하고 왔는데 오늘 그 중요한 것이야. 오늘은 긍정의 힘보다 원리의 힘보다 거의 다 긍정의 힘도 중요하고 원리 힘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책임 못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 중심을 세웠어도 내가 책임 못할 때는 다시 원위치가 돼버린 거야. 예. 우리가 그래서 책임 분담이라는 건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 예. 말하면 영인이 나한테 영인자가 무슨 영이 와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러면 나쁜 악령인데 악령이 비슷한 그 영대로 와서 불평불만하면서 세상에 이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때는 기도를 해라. 왜 내 마음이 이럽니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십시오. 언제 그랬듯이 한 20분 되면은 생각 자체가 없어, 불평이. 그걸 자기가 느껴야 돼요. 야, 이렇게 해서 나를 극복하는구나. 부부가 싸우는데 막을 길이 없어. 내 말이 다 옳고 남편 하는 것을 하는 걸 못마땅하고 저기에요. 그런데 기도를 또 해요. 내 싸움을 말려주십시오. 아니, 언제 했는지도 몰라. 기억이 안 나. 미워한 것이. 이거에 바로 영인체와 육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소위 말해서 책임 분담은 난관과 어려움을 또 평생 동안 못된 남편을 데리고 살아. 못된 남편을. 또 못된 남편이라는 건 핑계가지고 평생 가난을 데리고 살아. 가난이라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
또 어떤 사람은 고생이라는 보따리를 데리고 살아. 그걸 통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라고 말이야. 나를 완성시켜라. 이거 인격체래요. 이것만 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텐데, 이것만 되면 나는 두 손 잡고 교회 갈 텐데. 예, 얼마나 교회 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 매일 아침에 엄마랑 나랑 경배할 때, 엄마가 와서 나는 손을 꼭 잡아줘. 그 감각이 틀려. 그 감각이 틀려요. 그래, 그것이 바로 같이 가는 과정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과정까지 갈 때까지는 쉬웠어. 오히려 일요일 때면 더 편해. 엄마한테 안 가잖아. 그 아침에 또 전화 왔더라고. 배가 와. 배가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야. 기침은 수습이 안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내 극복하는 것은 좋은 것만 보고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참 나쁜 거. 못된 남편. 그렇게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번 시집오면 좋았던 싫었던 내 운명이다라고 살았어요. 또 가난, 어려움, 고통, 또 자기 를 무시하는 그걸 그대로 한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 시아버지 와서 대화하는데,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야, 나는. 이것도 이 집도 살 때 말이야. 저 피아노도 말이야. 공꼴로도 오고, 이렇게 살 때도 또 이렇게 싸게 사고, 예전이가 돈 내서 샀단 말이야. 이게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숨겨. 그러니까 내 말을 하면 맨날 실수야. 안 하고 가만 붙여있는 앉아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 그래서 이 상대방한테 손해가 되고 상대방한테 이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 사람하고 정이 가까운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 마음을 고백할 때가 진짜 가까워. 근데 보통 뭐 숨겨버리잖아, 자기 마음을. 그래서 겉이야기만, 겉돌기만 이야기를 해. 예. 그래서 와서 그렇게 내가 있는 말 다 했지. 예. 다 또 내 밑에 공장도 보여주고. 놀래지. 집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사는 거. 그러면서도 그 순간순간을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닐 때 지금도 몸부림쳐요. 후회를 많이 해. 더 노력하고 더 뜻을 중심에서 살았을 건데 내 중심에서 살 때가 막 농대 피우고 빨리 집에 갔으면 그럴 때가 많았거든. 그런데도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참 몇 개 아이디어를 풀었는데도 그렇게 말하자면 나를 인물로 보고 똑똑하다고 보고 천재라고 봤어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멍청한 짓을 많이 해요. 참 서울대학 출신 똑똑남들이 왔으면 저 회사가 저 모양이 안 됐을 텐데 그런 후회가 와요. 예.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신하려고 임신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한테 말해요. 너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때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마리아가. 나도 모르게 사촌 언니, 이모 딸이거든. 사촌 언니한테 간 거야. 사가리아 집으로 들어간 거야. 들어가 또 어디로 갔냐면, 그것은 이제, 그건 자기 힘이 아니야. 지성소로 들어. 지성소는 즉살해버려, 사람이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그 제사장만 들어간 자리야. 성소는 누구든지 와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가. 근데 지성소로 들어간 거야, 그 마리아가. 그때 성경에 여기저기 맞춰보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가 몸을 덮었더라. 몸을 덮었더라. 그냥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성령이 덮었더라. 그렇게 알아요. 누가 덮었겠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6개월 되다 보니까 세례 요한 어머니가 보니까 배가 불러오거든. 알아요. 하루 종일 자고 온 것을. 그러니까 쫓아내버리잖아. 그때에 그러면 여기는 부끄러우니까 딴 데 가서 살때 내가 돈은 대주마. 생활비를 대주면 요셉 상대도 안 한다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어. 죽어요. 임신을 했지. 누구를 의지하겠어. 그러니까 요셉을 쫓아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가 내 약혼자라 그래버려요. 내가 애기 임신했다. 그러면서 몰래 슬쩍 긁어내버리려고 그랬어, 애기를. 근데 하늘에 또 계시가 내려. 그 애기 손대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속은 불평만 하겠어. 저 누구 자식이냐고. 계속 독촉을 해도 마리아가 만일에 발설해버리면
그 사가리아 가족, 요셉의 요한 가족은 진멸해버려. 어떻게 제사장이 여자를 덮쳤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딱 있다고 그래. 성령이 임했다 그래. 그러니까 찝찝한데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얼마나 미운 아들이요. 어디서 나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성령으로 말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왔다 그러거든. 그 말이 돼? 내가 한 말을 그대로 국회에서 어머니 하신 말씀이야. 그때 만일에 마리아가 있는 그대로 말해버렸다면 멸종을 당해버린다는 거야. 사가리아 집안이. 그래서 숨겨숨겨 하다 보니까 내가 살 길이 없으니까 요셉한테 몸을 바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이 많잖아.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목숨을 바쳐야 돼. 예?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애기를 낳아버리니까 그 사랑이 전부 다 애기들한테 가버려. 예수님은 마리아 이부 자식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 취급하겠냐. 그러니까 17살 때 그 말 했다는 거야. 나 장가 보내주시오. 취급도 안 해요. 어머니 인정도 안 해요. 그때는 마리아가 인간으로 돌아버려요. 이제 영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책임 분담이야. 인류의 아버지를 낳은 메시아를 낳은 그 자기 몸을 통해서 나왔고 그분이 근데 그렇게 인정을 보니까 똑같아. 밥 먹는 거 불평하고 동조가 싸우듯이 싸우는 거 하나도 다른 거 없어. 그냥 공부를 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가나의 잔치집 가가지고 장가를 가는 결혼식 하는데 술이 떨어졌다. 왜 자기 아들한테 그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질해가지고 당신이 만일에 어머님이 축복하여서 결혼식 했다면은 끝이야. 그걸로 다 잃어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성질내버리잖아. 여인이여 당신이 나하고 무슨 관계나. 기가 막힌 말 한 거야. 이거 원리가 풀어내잖아. 그때 그 사연. 여인이여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의 아들이 지금 30살이 다 됐는데 그때는 15살만 되면 다 결혼시켜버린다고. 왜냐면 수명이 짧아. 평균 수명이 30살이야. 왜 그 말 했겠냐? 뭐 풀고 변명하고 예석하고 신학자들이 어쩌고 한해 며칠 3번을 예고를 했대요. 엄마한테. 엄마나 장애물. 왜냐하면 부모가 인정한 결혼이 하나님 인정한 결혼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나 만났어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부모의 축복하에서 그 축복을 받아야 그 사의 길을 이루는 거야. 그거 중요하다고. 그쪽 국선이가 나한테 네가 세사람 데리고 오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통곡이 모르잖아.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원리 가정돼서 인간이 모든 세상 만사가 성장하는 데는 자율성, 원리에 의해서 성장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율성, 스스로 큰단 말이야. 원리 그리고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의 길을 걸어요. 근데 우리가 여민자가 자랄 때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 공부를 하냐? 신학대학 100년을 공부해봐라. 대학원 박사 따봐. 근처도 못 가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유치원만 우리 교회 나왔어도 유치원은 듣잖아. 왔다 갔다 나왔어도 대학원사가 안 바꿔준다. 학박사가 안 바꿔준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어디서도 단어 자체가 없는데.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야. 축복받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나는 중심인물이 됐다. 이 집안의 중심인물, 세상의 중심인물. 근데 나가 나를 모르고 살았다. 자기 자각이 없다. 그럼 그걸로 끝나버린 거야, 인생이. 통곡을 하지, 이 다음에. 내가 그때 그 실력을 발휘하고 그때 내가 나를 알았을걸. 그래서 우리가 축제관에 왔을 때 너희들이 세상을 저기할 중심인물이단 말이야. 실체 기대를 이뤄나가는 지금 메시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깜짝 놀라더라고. 은혜는 받고 왔는데 그 뒤에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뭐 세상에 부러울 거 있어요. 내가 헌금 못했다고 전도 못했다고 뭐 했다고 저기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는 사도 바울을 선택한 것처럼 나를 선택하신 분이다. 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근데 책임 분담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약한 남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할 때는 만일에 그 대상이 없다면 스스로 자기 고생을 택하는 거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노인들을 도와주고,
스스로 태가는 거예요. 고생길을. 그걸 통해서 내가 책임 분담을 이뤄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깨달아 자기가. 그리고 느껴요. 이 자기 영인체 육체가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기쁨이 오면 바로 그 실적이야. 재미있으면 바로 그 실적이 되는 거야. 내가 영양분을 받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기분 나쁘고 후회스럽고 불만이 많으면 영양소가 아니야. 독소가 들어가 몸에가.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자, 오늘은 인간을 중심한 유형실체의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를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단어만 알아도 말씀만 들어도 참으로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중심인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이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방방곡곡을 헤매면서 의인이 이언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고 그 의인들의 한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고 버텨서 살아남은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 축복 자녀들 머리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님이 함께 하셔서 너는 이 시대의 중심인물이요 너희들은 영인체가 자아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 듣고 저희들이 실천구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이 지구상에 메시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이 지구는 구원되고 한 사람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인물 메시아가 되어 있다면 이 미국은 구원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트럼펫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마다 감동하신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종환 한글인간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혼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